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다면 그 아름다운 성전 잘 지켜주실 텐데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저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훈련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했던 성전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쓸 때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단순한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바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샘물을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샘물을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상이나 거짓 선자들을 내가 징벌해버릴 것이다.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그 연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난 후에 성숙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 위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마음으로 설계하면서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가 모르게 장애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는 샘문을 열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이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바로 어려움 줄 때 이 모든 것들 징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로운 말씀.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계획해 나가지만은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기저기 꽁꽁 얼었는데 또 풀리지 않습니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듯이, 여름이 있으면 또한 이 바로 가을이 있듯이,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연단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한 해 설계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샘문을 열어서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에 좌우로 바로 아른거린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주님이 치워줄 것이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길 것들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사람은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변화시키지만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약속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 그 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언젠가는 좋은 시대가 올 그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 그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인을 위해서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날에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날 우리에게 좋은 시대 올 때,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그때
바로 죄를 정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관에게 쐈는데 빗나가 버려요. 너무나 세게 나갔던가 못 나갔던가 좌로 나오나 치우친 것. 하나님의 관에게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이건 죄입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깨끗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 은혜가 임한다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샘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 회개는 요한일서 3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 씻을 대상이 누구에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급변하는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하루하루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기는 수단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의 승리에 나가려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의 언약과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방법 수단을 가지고 아니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겨나가 세상을 이긴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모든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바로 그리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를 사모하는 자들은 은혜 충만히 받으려면 이 죄악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데 장애물,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는 아름다운 바로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자갈밭에나 돌밭에나 가시밭에 뿌려봤자 거기서 소득을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돌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로 많은 죄 사함 받고 정결한 마음,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만이 그곳 내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지 않는가? 바로 죄라는 것이 갈라놨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겁니다.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죄라는 장애물이 구름이 끼어서 바로 태양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사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성경에 죄라고 그랬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생각날 때, 기억날 때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떤 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씻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새기면서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꼭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날에 바로 바로 샘물이 열리는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지? 지난 시절에 그릇된 것, 잘못했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게 생각나면은 현실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현실의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예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버릴 것이고 기억도 못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트라우마가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락의 길이에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다고,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알거든요. 바로 젊었을 때, 바로 이 활동할 때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 충만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이 왕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칭찬한 줄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버린 겁니다. 한 나라 왕이 되었으면 나라를 확장시키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것은 하나도 안 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내가 너 같은 왕 보지를 못했다. 너 전무후무하게 내가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왕인데 그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왜 타락했을까? 열왕기상 11장 4절 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을 때, 젊었을 땐 잘했어요.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바로 나라가 왕성하고 굉장하니까 이 여인 부인을 몇 명 얻었냐면은 후국인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이 1000명. 이름이라도 알란가 모르겠어요. 1000명 이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방 나라예요. 모압, 암몬, 에돔,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바로 젊은 이 이쁜 처녀들을 다 부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몇 명, 1000명이나. 그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이쁜 여인들이 와서 치맛자락으로 얼마나 바로 이 혼동을 시켜버리든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줘요. 말씀을 줍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런데도 안 돌아와 버려요. 어쨌습니까?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너 같은 왕을 내가 처음 봤다,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린다. 이유가 뭐예요? 여인을 많이 얻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될 때 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되는 조건은 첫째, 그 나라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을 많이 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물질 탐하지 마라. 이것이 왕으로서의 금기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금기사항을 벗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악은 모양이나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해놔서 내가 너는 좀 봐주마. 그런데 너희 아들 때 내가 철저하게 징벌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본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바로 솔로몬 때 한 나라였는데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버려요.
북쪽에는 악한 사람들만 있고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몇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 솔로몬이 느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인데 악한 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징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땅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2절 하반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떠난다 그 말은 끝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소멸해버리라.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자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짓을 증거합니다. 바로 꿈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자 특징이 나옵니다. 가장이에요. 가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양 옷을 입고 너희거나 이쁜 사람 같으나 양 같으나 바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노략질 그 말은 탐식, 약탈. 성도들 탐식, 약탈합니다. 일입니다. 일이.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라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주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가장합니다. 두 번째가 미혹이에요. 미혹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길을 잃게 만듭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탈하게 만들어요.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며 한두 명이 아니라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아니라 어떤 사람 그래요.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떼거리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거짓 선자 미혹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길 잃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입에서 좋지 않은 이상한 얘기 나오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20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목사라는 바로 신분을 가지고 막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자는 뭐라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떵떵거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왜 저런 짓을 하는가? 바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리라. 멸망입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면 무장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근신하여 깨어서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아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 명세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미혹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땅에서 버릴 것도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해보면 귀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나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면은 멱살 잡고 얘기도 하겠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계시록 12장 9절에도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꿰인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들의 속성이 뭔가 보세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중반절입니다.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사단 마귀에 빠진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 막 대낮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며 자기 자신 말하며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 막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없는 잘못된 거 증거해요. 제 것으로 제가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죽어갑니다. 육신적인 타락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 그것은 거짓 아비, 그들의 조상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가 지금 4공화국, 5공화국 이런 역사적인 것들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들이 또 속된 말로 화장실에서 방귀까지 다 얘기 나온다는, 역사에 다 정말하게 다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어떤 대통령 했던 것들 지금 아무리 감춰도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그때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4절 보세요. 본문에 4절 봅니다. 그날에 바로 이 샘물이 터져서 더 나가서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하며, 전에는 거짓말하고 사람들만 감추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날이 되면은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위선적이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감출 말 못 봐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된 날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옷을 입었습니다. 더 나가서 환상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아,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털옷을 입고 국가 민족을 해서 막 기도한다고 대충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고 다 밝혀질 것이다.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뼈 깎는 아픔과 고통과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적극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대충 믿음 생활하면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주연회가 10년 가운데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죠. 혹시라도 내 생각에 바로 내가 온전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럼 버려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내가 하는 길이 축복길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아니거든. 버려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받으며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품 밖에 있는가, 주의 품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의 품 밖에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주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품 안에 돌아와라, 내 품 안에 돌아,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절 상반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칼인데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칼로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좌우의 날선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치다 그 말, 짝된 자는 함께한 자들입니다. 혈족 백성들, 이 목자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보면은 예,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까? 죄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로 우리를 화목케 하리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화목, 중마제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중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잘못된 것을, 떨어진 것을 하나가 되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떨어진 관계를 중매 하나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갖고,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제산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칼이 목자를 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양들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어땠을까? 7절 하반절 보세요. 목자를 치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양들이 어땠어요? 모았습니까?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드리우리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권대에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이 우리가 12명이나 제자가 되는 십자가 죽으세요, 다 우리가 가장 버티면서 방어하겠습니다. 바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꼬마가 갇힌 편지적으로 나 몰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도요. 성경 말씀이 이루심입니다. 여러분, 다 흩어지려니와 죽은 자들 위에는, 연약한 심령들 위에는, 성도들 위에는 내가 드리우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돌보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연단 중에도 남은 자들이 되라.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아무리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바로 연단 중에도 남은 자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항상 그래요.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잖아요. 꼭 먼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하고,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3분의 1은 죽어요. 없어집니다.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남아있는 3분의 1이 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왜 그대로 돌보시고 보호해주셔야지,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약속을 해요. 9절 상반절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시험은 조사다. 진짜 금인가 아닌가 조사해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만일에 주님을 등져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네가 진짠가 아닌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40년, 50년 쭉 믿음 생활해 오면서, 아니 몇 년 동안에 할렐루야 아멘만 춤췄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두 번은,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져버릴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있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결혼해서, 바로 이 주례하고 신랑심을 결혼해서 우리 매년 살다 이혼해. 그럽니까? 바로 검은 머리가 팥벌이 되도록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같이 삽시다. 아무리 언약을 했어도 부부간에 몇십 년 살다 보면은 끝까지 우리 주례사 언약이 있으니까 여보 그대로 살아 할렐루야 하면 이런 사람 있을란가 모르지만 어찌 그렇게 삽니까? 부부간의 때에 따라서는 도장도 찍기도 하고 그냥 집 나가 싶은 마음도 있고 수많은 마음이 있지만 왜 못해요? 자식들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염치 체면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이건 살아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 믿음으로 참아온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올해 목회가 34년째입니다. 내년에 35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나 말하지만 바로 항존직이라고 직분 받은 사람들도 바로 다른 교회 옮기는 것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그래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끝가장 왜 그랬을까?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하지 못하고 이것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년에 우리 삶 가운데 올해도 잘 견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넘을 산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라고 끝가장 남아있으라 했거든요. 끝가장.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 가르치잖아요.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좋게 꽃과 같이 키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연단하고 불같이 시험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구약의 욥 2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라. 이 말씀은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적군들이 와서 뺏어가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아니, 재산 없앴다 갑시다. 딸이 셋, 아들이 7명인데 그 딸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몸 건강해야지? 아닙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물질 다 가져가 버리고 내 새끼들 다 가져가 버리고 내 몸이 뭡니까 지금?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리라. 욥기 마지막 42절 보면은 아들 10남매는요 그렇게 이쁜 딸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갑절입니다. 10남매 다 그대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로만 연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신앙을 기른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리 여러 가지 있어도 참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연단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9절 하반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 기도입니다. 모든 신앙에서 문제 해결은 기도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봐. 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그리고 약속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끝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들은 지금 연단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새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 인내하고 가장 참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송년 바로의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연단, 인내,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적어도 1월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인내와 연단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년마다 우리 신앙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310장 드리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부족한 자,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